1월 2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1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들짐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2026년 우리 새해를 창세기로 묵상을 시작하는데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작을 알려주죠.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음악과 농사 등등 많은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특히 1장, 2장에는 창조의 그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건 과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죠. 특별히 우리 1장을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절을 같이 읽어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1, 2절을 보면 땅이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이미 있죠. 근데 이미 창조된 하늘과 땅이 큰 테두리가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 3절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만드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땅이 존재했지만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땅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채워나가시는 여섯째 날까지의 일을 오늘 우리 1장에서 묵상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것 마지막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 창조들이 정리되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탄생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이후로 질서정연하게 이 톨레도트라는 족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톨레도트. 예, 톨레돗이라고 하는 톨레도시는 족보, 계보 이렇게 여러 번 바꾸어지면서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만 똑같은 히브리어가 계속 10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도 나오고 요셉의 족보도 야곱의 족보도 나오는데요. 오늘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제 넷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별들과 광명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빛나는 어떤 물건들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궁창이 하늘에 빛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밤과 낮을 나누는다라고 할 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16절부터 나오는데 두 광명체를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태양과 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비추는 두 광명체이죠. 근데 이걸 광명체로 부르는 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살아나다가 이집트에서 이 탈출을 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를 언제 썼겠어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담 하와는 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일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니까요.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못 본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라는 그런 리더의 역할과 함께 성경을 기록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왜 기록하죠? 그들이 지금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믿음의 지식과 체계가 아니라 이 이집트의 생각과 모세도 그랬거든요. 모세도 이집트의 학문과 언어로 공부했던 사람이어서 세상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계관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우연히 생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죠.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어떤 과학적 지식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가장 큰 황제, 신이 있다면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은 누굽니까? 태양신은 바라오예요. 그래서 바라오를 태양의 아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하늘에 빛나는 저 두 광명체는 광명체라 부를 게 아니라 신이다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10재앙을 내리는데 흑암이라는 또 이 마지막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은 빛이 멈추게 하는 이런 재앙이 있는가 하면 물론 피부터 시작하지만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10가지를 저는 외우는데요. 마지막이 뭡니까? 흑암이 9번째고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음 태양신인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태어나면 바라오의 아들로 태어나면 신이 되는 거거든요. 태양신이. 그런데 그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 창세기 오늘 우리가 묵상한 14절에서 18절에서는 이 태양과 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조명. 네, 조명이다. 왜냐하면 빛나는 우리의 낮을 비추는 조명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비추는 조명이지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늘에 가면 산에 가면 이 산신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산신령을 호랑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나무를 보고 큰 돌을 보면 뭔가 영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랜드 캐니언이나 높이 3,000m 되는 산에 가면 뭔가 신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3,000m 이상 되는 산에 한번 등반을 하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더 4,000m 있는 곳 만년설을 바라봤는데요. 그쪽에서 살면 뭔가 신이 있구나라는 걸 그냥 몸소 느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서 신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신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산을 신이라고 부르고 태양을 신이라고 부르고 돌을 신이라고 부르죠. 근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전에는 나는 저 별을 섬겨야 돼. 대부분의 신들의 이름이 여러분 별들 이름 아닙니까? 주피터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별들을 신으로 부르고 있는, 별자리를 신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광명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마치면 아직 해가 돋지 않겠지만 오늘 아침 해 돋는 2026년 둘째 날에 돋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광명체를 만들어 주셨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가면서 소원을 빌죠. 누구를 향해서?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해님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혼 때, 전도사 때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한 아이가 교회에 전도되어서 온 지 얼마 안 돼요.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요. 새벽 기도에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서 와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두 주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와서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좀 보니까 제가 왜 왔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러다가 너는 교회를 이전에 다녔었냐? 한 번도 안 다녔대요. 근데 어떻게 너는 기도를 할 줄 아냐? 라고 물으니까 저는요 그 전에 햇님을 보고 단님을 보고 기도를 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주어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잘 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서 뭔가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주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어와 동사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 주어와 동사를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에 주어와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만 하니까 모든 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지금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또 20절 이하에서는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서 또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각종 새들이 있잖아요. 구간조, 칠면조, 닭, 모든 게 오리, 이게 또 이 모든 것들이 만드신 다양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나중에 이제 이 동물들도 먹게, 음식으로 먹게 하시고 또 바라볼 때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앞으로 마지막에 창조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도 마찬가지여서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하신 이유는, 토부라는 이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소를 만들어 놓고 소가 일도 우리 아이들, 우리 한 아이가 만들 아담을 위해서 이 밭을 가고 논을 가는 그런 힘을 주겠지. 아담은 내가 조금 근육이 소보다는 못하게 만들지만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동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필요할 때 음식으로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결혼해 보낼 때 한국 사람들은 꼭 집 사주고 또 여자 집에서는 또 가구 사주고 집을 채우는 일들을 하는데, 나중에 이 냉장고 이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잘 쓰겠지라고 채워 혼수품을 준비해 주는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 좋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여기 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랑이를 신이라고 그러고 독수리를 보고 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그냥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세계관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은 지금 일반적인 교회를 오래 많이 다닌 우리의 세계관과 굉장히 다릅니다. 모든 것을 신이라고 여깁니다. 일본에는 수천 개, 수만 개 정도의 신들이 있다고, 인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퀴벌레 신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도 잘 할지도 못하고 뭘 할 수도 못해. 왜냐하면 신이 노할까봐. 어디를 가도 바람 걸음 제대로 내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형태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생각을 가져야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2026년 새롭게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체력이 없어서 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농기계 없을 때 소나 짐승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주게끔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와 사막에 길과 광을 내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여전히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창조에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26년에 무엇을 만들어 주시고 어떤 일들을 펼쳐 나가실지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